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복음의 사명을 받고 그 세운 교회를 바울이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는데, 들어보니까 교회 내 분쟁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그 문제들을 시정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직접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였고, 또한 편지를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가 이런 모습,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를 내심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였냐?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도달해서 그 편지를 디모데가 읽고 또한 교인들을 권면했는데, 오히려 교인들은 디모데를 푸대접하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드높입니다. 사도도 아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직접 부른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로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그 사도의 권위까지도 부인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잠시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환영받기는커녕 무시당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 내에 분쟁까지 생겨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를 떠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편지를 보냈는데, 뉘우치도록 편지로 권면을 했는데, 그 편지는 사실 보존되지 않아서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언급된 이 편지를 우리는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불러요.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진 편지죠. 눈물로서 호소를 한 거예요. 눈물로서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로서 바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이제는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에게 소식이 도무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일부의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인사말인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부터 7절 사이에 그 짧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예요? 위로라 하는 단어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이 되었을까요? 헤아려 보지 않으셔도요.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10번. 3절부터 7절 사이에 10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위로라는 단어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위로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디 고린도 교회뿐입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버림받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겪었던 바울.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나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그러는 거죠. 5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로가 크고 놀랍습니다 고백하는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받은 위로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드러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2번 편지를 쓰므로 인해서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켜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다 라고 하느냐?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했던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인들의 모습이 달라져서 이제는 됐다 할 만큼 그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로받았다 라면서 편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바울이 받은 위로의 이유가 뭐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내 삶에,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에 위로가 넘친다라고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 본문에는 딱히 구체적인 변화나 위로의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다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았다라는 게 없더라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전서보다는 후서가 교회의 조그만 변화에 대해서 감사를 기록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가르쳤던 그 교훈에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나마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지만은 10장 말씀서부터 보면은 오히려 거짓 교사와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었고,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사도, 그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의 사역과 그의 교훈을 폄하하는 일이 교회 내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도대체 뭐가 바울이 받은 위로냐?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서 그러냐? 아니면은 인내와 사랑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냐?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은 상처투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웃지만은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면은요, 거기에 남모르게 쌓인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마음의 생채기와 아픔으로써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직장에서 무시받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은근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아니, 어디 여러분들이 무시당하실 분들이십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 아니세요? 최고 학부를 나오고 배우기도 배웠고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시던 분들인데, 아니 어찌 미국 이민을 오셔가지고 그거 영어 하나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죠? 영어 하나 못한다고 손님 와가지고 내가 나름대로는 영어 하는데 what?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무시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많습니다. 이민사회가요, 가까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서로 멀거든요.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가정에 문제와 아픔이 있으면은 나누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누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이 많은 곳이 이민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위로받을 데 없나, 어디서 내 마음이 좀 편할 데가 없나 찾는데, 그 찾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회복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진짜 완전한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만 하는 곳이라서 그런가요? 뭐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 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냐? 서로 위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드신 분들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다가가서는 잘 될 겁니다. 다 해결될 겁니다. 이제 곧 좋아질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로가 위로를 받지만 이 말이라는 게요,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때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회복은 되지 못해요. 왜냐? 격려와 응원의 힘을 얻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당장의 형편과 사정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내기는 하는데 힘을 내지만은 뭐가 다르냐?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니 나도 기도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병이 떠나가진 않아. 여전히 내 사업이 힘들어. 아니 그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우가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문 닫게 됐어. 수많은 격려와 위로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을 볼 때 여전히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기보다는 힘이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어려움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하자없는 정답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고백과 권면으로서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충고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될 테니까 믿고 안심하라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도 뭐가 이루어져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서 내가 위로받는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하자면은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나서 위로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어서 위로되었다도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고난과 위로를 함께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는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위로하지만은 바울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난 모르지만은 여전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도 위로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고난을 이겨내기보다는 계속 당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수긍은 하시느냐? 쉽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수긍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고난당하는 게 뭐가 위로냐? 다르게 하면은 힘드시죠? 계속 힘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어려우시죠? 계속 병 가운데 계세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이건 뭐지? 이 사람이 미쳤나?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고 너희 고난 가운데도 위로가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7절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you share in our su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hare라는 단어를 썼어요. share. 우리는 고난 당한다라고 많이 하죠. 어려움 겪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고난에 참여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여한다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는 어려움, 바울이 겪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 그것이 세상의 어려움이든 문제이든 영적인 도전이든 이 고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목적이 없는,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성도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십자가의 증거이자 체험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길을 스스로 택하여서 주님 오라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른 자들이 될 때 그 길에서 겪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은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 알아서 기쁨으로써 참여하는 것임을 바울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겪는 것이라 할지라도 와 좋다 좋다 그러면서 환영할 것도 못 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고난이긴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진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그 십자가를 우리도 체험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면하고 피하는 것이 위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라는 것은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가면서 피하려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연단의 기회인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위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어려운 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잘 이야기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분에게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선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에 확고한 이해와 또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똑같아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힘듦이 다 끝나고 내 삶이 승승장구하는, 그게 바로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으로 보자면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악이. 힘듦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원치 않는 죄스러운 것, 악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세상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병이 낫지 않더라도, 사업이 힘들어지더라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일 때 세상과 구별된 믿음과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유익이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깨닫는 말씀의 위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져지는 그 믿음의 참 귀함과 믿음의 은혜가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또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그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도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셨지만은, 아니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하시면은 모든 권세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이 있었고,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위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위로해 주라라고 권면하지도, 또 위로해 주리라고 믿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 십자가의 길에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미라. 믿는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안다 하는 것은 이미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아니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아파하면은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까? 핍박과 버림과 육체적인 고통과 그가 겪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면 감히 위로가, 주님의 주시는 위로가 그러할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삶의 체험으로서 알았기 때문에, 삶의 체험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아픔을 겪는 믿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니, 물론 서로 말로 위로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어떤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저 잘 될 겁니다. 건강해지실 거예요. 사업도 좋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고난의 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분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의 조그만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끝날 때까지 인내만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로 받으세요.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며 주신 고난이 연단의 시간이라면은 여러분은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끝나서 감사가 아니고요. 그때까지 감사 위로 들 게 아니라 지금 변화 안 보이지만, 여전히 눈물 나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될 때 지금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게 끝나서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끝났으면은 감사만 남겠죠. 그러나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로서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들어서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